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에 대한 폭력과 폭거로 쌓아 올린 번영과 풍요로운 삶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폭력과 폭거로 되갚으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통해 이루어진 번영과 삶에는 복을 주실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마무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 지금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 그것이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짧지만 아주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맹세했다. 그는 물론 주 여호와이고요,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는데 무엇을 두고 맹세했냐면 당신을 두고 맹세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두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뭘 걸었냐면 목숨을 건 겁니다. 이와 같은 강조를 한 번 더 기록하죠.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목숨을 건 하나님의 맹세를 누가 말했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구절은 앞선 하나님의 말씀을 확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을 심판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는 꺾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이 맹세는 확실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할 만큼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앞서 다양하게 아모스가 이야기했는데 다시 8절 중반절에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영광은 위엄이나 뛰어남, 긍지를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미워하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영광은 교만 또는 오만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건 야곱의 교만인데, 그러면 이 야곱의 교만은 무엇일까? 그 야곱의 교만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진 것일까? 그것은 이어지는 궁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궁궐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살아갔던 삶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앞선 6장 4절 이하 6절에 살펴봤는데 한 번 더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하 6절입니다. 6장 4절 이하 6절. 자,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궁궐들에 살아가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요셉의 환난에서 시작되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성문에서 책망하는 이들, 그것이 잘못되었다,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미워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궁궐을 자랑 삼고 교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영광이 무엇이죠? 번영과 풍요입니다. 이런 번영과 풍요라고 한다면 내 삶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것에 대한 신뢰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신다, 거절하신다, 아니 진노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만이 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광, 그들의 궁궐, 거기에 가득한 것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성읍을 원수에게 넘기겠다라고 작정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번역본에는 정관사 인칭대명사를 붙여서 이 성읍, 그의 성읍, 그 성읍 이렇게 번역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유추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정관사나 인칭대명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포함된 모든 성읍들, 이 모든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북왕국 전체에 대한 메시지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득한 것들, 즉 성읍에 거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취했던 모든 것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 쌓아 올렸던 영광, 궁궐, 그것을 채우고 있던 모든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싶었던 것 하나도 남김없이 이방의 원수에게 넘기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패망하는 것,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 임하는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로서 전쟁 상황이 9절 이하 11절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라는 것은 전쟁 중에 지금 피해서 10사람이 한 집에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전쟁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대입니다. 최소한의 부대. 고대 전쟁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대 전쟁은 무기가 발달하기 이전의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전쟁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나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있어서 사람은 중요한데 지금 그 전쟁에 나아갈 사람의 숫자가 최소한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해봤자 가능이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혹하게도 이 10사람이라는 전력조차도 남지 않는다. 다 죽는다. 나라를 지킬 힘이 없다. 나라가 망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계속해서 참혹하고 비극적인 이야기 계속됩니다.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고대 이스라엘은 화장을 꺼려했어요. 그렇게 화장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화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분위기죠?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장례를 위해서 친척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깊숙이 숨어있던 남은 자가 있는데 물어보는 거죠. 더 있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더 있느냐? 죽은 사람이 더 있느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한 가정이 다 무너졌다. 완전히 파멸되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쉿. 쉿. 조용히 하라는 거죠.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조용히 해야 되느냐? 부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기억하다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사용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살아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그것이 하나인지 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안 되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쉿.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쉿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듣지 못하도록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도록 조용히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까? 왜 여호와의 이름을 피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을까? 여호와의 이름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잠깐 돌려보면 이 상황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죠? 누가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상황이, 이 전쟁 상황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번영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주를 불러오고 재앙을 불러오고 심판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냐면 멀리 해야 될 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불러서 다시 돌아오도록 불러야 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서 떠나셔야 될 분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서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진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이 모든 저주와 재앙, 심판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으로 인해 그들의 영광을 상징했던 궁궐들을 포함해서 큰 집도 작은 집도 모두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날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북왕국 이스라엘은 번영과 풍요를 신뢰하면서 영원한 안전으로 삼았을 만큼 교만했을까?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할 만큼 북왕국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참혹하고 비참하게 심판하시는 것일까? 12절과 13절에 앞선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개로 바꾸며 공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아멘.
먼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원하는 대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죠? 하나는 말들이 바위를 달리겠느냐? 말을 모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을 몰고 바위길로는 다니지 않습니다. 바위길로는. 어리석지 않다면 이런 선택하지 않습니다. 말을 바위 위에서 모는 것은 무모한 짓이기 때문이죠. 말에 발목이 나가거나 발이 끼거나 더 이상 말을 몰 수가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말은 바위 위에서 뛰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하나는 소가 바위에서 밭을 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소가 밭 가는 장소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소가 갈겠느냐 뭐 이 정도 원문에 쓰여져 있는데 많은 번역본들이 여기에다가 바위나 앞선 바위를 넣거나 또는 거기를 더해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소가 바위를 쟁기질한다. 바위를 쟁기질하면 갈아치나요? 밭이 되나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답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대답만 남아 있습니다. 어떤 대답이죠?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이 무모하고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더라. 그 일이 무엇이에요?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를 쓴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것을 쓴쑥으로 만들었다. 쓸개로 만들었다. 정의와 공의를 입에 넣지 못할 정도로 쓰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다, 등졌다, 저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모스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제가 처음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굉장히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죠? 대선 때 공정과 상식, 공정이라는 말이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정말 공의가 뭘까? 정의가 무엇일까? 상식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사람들 머릿속에 공의와 정의에 대한 생각, 상식에 대한 생각이 틀립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상식적인 그런 삶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아모스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는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고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오늘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의를 쓸개로 공의를 쓴쑥으로 바꾸어 가지고 삶이 쓰십니까? 저는 제가 볼 때에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고 우리 모두의 생각이라고 말하기에는 저도 부끄러우니까 참 써요. 삶이 재미가 없을 정도로, 삶이 맛을 잃을 정도로 참 씁니다. 최근에 강제 동원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은 전범기업이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벌써 몇 해 전에.
하지만 오랫동안 이 전범기업이 그 일을 행하지 않고 그런 관계가 악화되어져서 결국 한일 관계가 상당히 오랜 동안 닫혀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제3자 변제를 통해서 강제 동원되었던 피해자 또 유가족들에게 변제를 하겠다. 그래서 뭐 우리 포항제철에서는 뭐 얼마 내겠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자발적 후원금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동원에 피해자였던 분들은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받는 분이 문제인가요? 억지로 주려고 하는 게 문제인가요? 당사자가 원하는 게 있는데 당사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주겠다, 내가 주고 싶은 걸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가? 그냥 내가 그런 힘이 있으니까 내가 주는 거 너희들 받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이다라는 사실이 더 크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다시 한번 살펴보죠.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존중하지 않고 저버리고 등져버렸을까?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기뻐했던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 허무한 것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우상을 가리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번영과 풍요를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서 정의와 공의를 쓸개로 쓴 쑥으로 만들면서까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의 피와 땀, 눈물을 제물로 삼았던 것이죠. 이와 같이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힘 때문에. 만약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까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의 피해자들이 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겠느냐고요.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무 말할 수 없는 대상들이니까 이렇게 참 참혹하게 비참하게 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의 이런 태도들, 이게 다 힘이 만들어낸 모습 아닙니까? 뿔들을 취했다라는 것은 힘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힘이 셌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힘보다 더 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힘으로 인해서 무서울 것이 없었던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이웃사랑을 저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까지도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삶의 맛을 잃어버린 삶일 뿐이다. 최소한 생존을 위한 삶의 끈마저도 붙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 심판이 전쟁을 통해 이루고 성취될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14절 이 저주와 재앙, 심판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저주와 재앙 심판을 위해서 한 나라를 일으킨다. 그리고 그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부터 남쪽 경계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을 힘으로 짓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힘을 믿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쓸개와 순쑥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에 하나님께서 힘으로 그들의 번영과 풍요를 짓밟으시겠다. 그들의 삶을 쓸개와 순쑥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고 한 나라를 강한 힘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신다. 힘자랑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역사를 통해서 피의 제국이라 불릴 만큼 잔인한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모스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게 되면 그런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이 힘으로 일어선 나라들이 더 강한 힘에 의해서 멸망하는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조차도 제외되지 않는다. 결국 힘으로 이룬 번영과 풍요에 취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버리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처럼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번영과 풍요를 우리의 안전으로 신뢰하면서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남들이 가진 힘을 뛰어넘는 힘을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이야기로 영끌이라고 합니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잖아요. 부동산, 주식,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는 배움. 은행에 저축해서 이자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만으로는 번영과 풍요를 보장받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TV 채널 보시면 부동산이나 주식 채널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아침 방송에 보면 다양한 방송에서 전문가들 나와서 이야기한답시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똑같습니다. 은행에 저축해서는 큰 돈 못 만듭니다. 부동산 해야 되고 주식 해야 되고 이래야 큰 돈 만진대요. 그런 사람들 불러놓고 강의시키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게 하고 나중에 투자했다가 다 망해버리고 나면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믿음이에요. 부동산 해야 돼요. 주식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부자 되려면. 번영과 풍요를 보장받으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믿으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갑니다. 근데 부동산 경기 확 떨어지고 나니까 대출을 갚아야 된다고 난리가 나고 못 갚으니까 죽겠다고 하고 주식 투자했다가 다 끌어모았다 투자했다가 빈털터리가 되고 오히려 빚쟁이가 되고 나니까 죽음의 길로 달려가 버리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일들을 자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믿으라고. 부모님들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대단하잖아요. 공부라고 한다고 하면, 배움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뱃속부터 교육시키잖아요. 태아교육. 왜 그렇게까지 하죠? 잘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만이 번영과 풍요를 보장받는다고. 억지로 거기다 밀어 넣잖아요.
번영과 풍요만 쫓아가는 이런 삶에는요, 절대로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누구만 보여요? 옆 사람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 돌보는 것, 옆 사람에게 관심 갖는 것, 우리 시대에는 사치입니다. 사치. 그러다 보니까 번영과 풍요로 나아가는 힘만이 참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 차별과 혐오, 배제와 압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은 번영과 풍요로 나아가는 돌계단과 같을 뿐이에요. 과로사 때문에 노동자들의 이 노동 시간을 줄여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데 다시 늘리재요. 그러면 그렇게 늘려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누가 책임지죠? 있는 사람에게는 단물이죠. 꿀맛이죠. 하지만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에게는 쓸개죠. 쓴쑥이죠. 삶이 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겸손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겠어요? 존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비단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비슷해요. 부동산, 주식, 믿는 사람들 많이 합니다. 공부,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 똑같아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등져버리는 거죠. 문제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라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죠? 이런 삶에 대해서 불만을 품으신다. 불만만 품으시면 괜찮은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이상을 뛰어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주와 재앙과 심판하신다라고 맹세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번영과 풍요를 위해 힘으로 믿었던 것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번영과 풍요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번영과 풍요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방법을 통해서 누리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100% 환영입니다. 하지만 그 번영과 풍요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지 마세요, 절대로. 자기 욕심 채우고자 하면서 내가 이렇게 번영하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시작부터 거룩해야 돼요. 과정도 거룩해야 되고 결과도 거룩해야 돼요. 투자를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으고자 하는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근검 전략의 정신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
돌아봐야 되는 거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건 우리나라에 있었던 큰 사건들이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큰 사건들. 이 사건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쓴물을 마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왜 저렇게까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왜 저렇게까지 신음하고 있는지. 근데 그런 신음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우니까 그냥 닦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배고픈데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 배고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 그게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겠냐는 거죠. 아파요. 아프면 아픈 이유를 물어봐야 되죠. 병원 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은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한 번 더 귀담아서 들어주고 그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과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저주와 재앙,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두렵고 떨려야 돼요. 마냥 좋은 분만은 아니십니다.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축복과 구원이지만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저버린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과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든 자들에게 쓸개와 순쑥으로 바뀌어버린 정의와 공의를 다시 바꾸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이 되는 그런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충만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